네, 오늘은 전도 현장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또 사마리아 교회 다음으로 이방인의 땅에 세워진 최초의 세 번째 지어진 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뿐 아니라 이방인 헬라 사람들과도 함께하는 교회라는 점도 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안디옥 교회는 특별한 요소들이 많은 교회예요. 특히 인종적 배경, 출신, 신분, 계급 등이 온전히 초월되어서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였습니다. 본문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시므온이 별명이 니게르인데 니게르는 검다 이런 뜻입니다. 시몬은 아프리카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흑인들은 낮고 천한 신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제 그런 낮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인종과 피부색을 뛰어넘어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 안디옥에 이르러 최초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가운데 이제 이 한 사람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이 지금의 북아프리카 지역의 리비아에 속한 그 도시입니다. 루기오라는 이름도 유대식 이름이 아니고 이게 라틴식 이름이에요. 라틴식이라 하면 이 로마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라틴어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식 이름이다. 그 지역 출신의 흑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어떤 인물인가 하니까 이제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을 죽인 분봉왕 헤롯 안디바 아시죠? 그와 같은 유모 밑에서 젖을 먹고 자란 유력한 상류층 인사입니다. 대단한 기득권을 소유한 사람이지만 왕족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 예수님을 따른 그런 참 착하고 신실한 인물이죠. 사울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서 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공문 받아서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하던 그런 사람인데 주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게 된 그런 인물입니다. 참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 리더십들이에요. 출신 지역도 달라요, 배경도 달라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목적 하나로 뭉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 그리고 이방인 선교를 위한 모든 분위기가 이미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1년도 채 안 된 그런 짧은 시간 동안 급성장한 그런 개척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척교회 최고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 목회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이 두 사람이 갑자기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다른 타 지역으로 선교를 나가게 된 겁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갑자기 사울과 바나바를 뽑아서 세워가지고 파송을 시키는 거죠. 주님은 왜 1년밖에 되지 않은 이 안디옥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뽑아서 선교의 현장으로, 전도의 현장으로 내보내시는가? 너무 급하다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전혀 느긋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각을 다투는 아주 시급한 일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혼구원에 대한 이런 긴장감이 좀 있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교사들과 이제 회심한 지 고작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새신자들만 남겨놓고 2명의 기둥 같은 목회자가 이제 지역을 옮겨가서 전도하게 되는, 어느 때 돌아올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아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달랐습니다. 고작 1년밖에 되지 않은 그런 교회지만 이 안디옥 교회 교사들, 남아있던 그
이방인 교사들이 몹시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모든 상황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바나바와 사울을 즐거이 보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이 빠지는 바람에 정말 기둥불이 뽑힌 것처럼 이렇게 흔들거릴 정도라면 성령께서 애초부터 아예 세워 보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신 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 1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 삼성교회에서는 아직 제가 몇 년 안 돼가지고 그렇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요, 참 어떤 분은 10년 전에도 교만했는데 지금도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10년 전에도 이기적이었는데 지금도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10년 전에도 무슨 일만 생기면 염려하고 믿음 없이 그렇게 막 요동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도 문제만 생기면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1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만 한다면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하게 세워질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삼성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닮아서 출신 지역과 배경이 달라도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한 목적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삼성교회 1년만 다녀도 어떤 풍파, 어떤 문제가 와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성도로 성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떨어뜨려 놔도 우리가 매일 성경을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목회자의 이 강단에서의 선포와 말씀, 또 양육, 이런 것들이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이어지면 좋겠지만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도 정말 이런 그 복음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이제는 없어지는 때가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개개인, 여러분이 혼자 있는 그 골방에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견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을 늘 묵상함으로 길러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없어도 요동치 않는 그런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도 목사 필요 없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말이죠, 항상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에 우리를 떨어뜨려 놓아도 내가 거기에서 홀로 서기가 가능한 성도로 내가 서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부터 단단히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힘을 전도로 발산을 시킵니다. 이제 본문에 나타난 바나바와 사울의 이 전도 현장의 모습을 보면서 전도 현장이 성도에게 주는 위대한 선물을 좀 발견하기를 원해요. 전도 현장은 한마디로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입니다. 먼저 전도의 현장은 성령이 진두지휘하시는 현장이다. 한번 읽어봅시다. 2절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요. 전도자를 뽑아서 세우시는데 성령께서 직접 이름을 불러서 바나바와 사울을 뽑아 세워라, 따로 세워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그러죠. 누가 보냈다고요? 성령님이요. 예, 전도자를 보내실 때 성령님이 직접 목적지를 정하고 보내십니다. 네, 우리가 지금 전도를 위해서 진천천과 또 천내천으로 목요일만 되면 또 저기 대곡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거 막 우리가 임의로 정했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면 성령이 우리를 거기로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 전하는 목요일 딱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그날만을 복음 전하기 위해 우리를 보낸 게 아니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직장 속에, 여러분을 가정 속에 흩어 보내시는 그곳,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전도의 현장은 성령의 충만이 부어지는 현장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나타나서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여 눈을 또 보게 하라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눈을 떠 보게 할 때 뭐라 그러냐니까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내 눈을 떠서 보게 하느니라. 그리고 내게 성령에 충만하게 한다. 이리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번 이 사울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달라서 이 충만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할 때 주님이 그렇게 충만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그때 이후로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다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구브로에서 전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엘루마를 주목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부르심을 입고 싶습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싶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전도의 현장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전도의 현장은 주님의 큰 손을 경험하는 현장입니다. 읽어봅시다. 군인이 군인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군인다울 때. 이게 내무반에서 TV 볼 때인가요? 아니면 야전 삽을 들고 땅 팔 때인가요? 아니면 전투화를 신고 이제 연병장에서 군홧발로 전투 축구할 때인가요? 아니면 주걱 들고 밥풀 때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쟁의 실제 현장에서 전투할 때 그때가 가장 군인답지 않습니까? 성도가 가장 성도다울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전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도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말이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전도하려고 왔고, 예수님이 전도할 때 마귀가 가장 두려워합니다. 마귀가 가장 강하게 회방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악령이 충돌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터가 바로 전도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의 현장에 있는 성도야말로 가장 예수님을 닮아 있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어가는 사명을 수행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 전도할 때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 서는 것과 같아요. 복음을 실제로 전하는 전도 현장에서는 이제 악한 영들이 강하게 설치니까 성령도 강하게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군인들이 훈련할 때는 이 총검수를 훈련할 때는 목검을 꽂고 씁니다. 총열 앞에다가 목검을 꽂으면 이게 키높이까지 탁 올라와요. 원래는 이렇게 이제 총이 이제 어깨보다 좀 낮게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총검을 꼽으면 올라와요. 근데 이걸 함부로 다루다가 잘못하면 이제 진검을 꽂고 연습을 하다 보면 옆에 있는 훈련병들을 찌르거나 다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훈련 시에는 목검을 줍니다. 그래서 가짜 장난감 검을 꽂고 이 연습을 하는데 이제 실제 전쟁이 딱 터지게 되면 이 목검을 빼고 진검을 착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총을 들고 막 원거리에서 싸우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각계 전투를 해가지고 이 1대1로 막 이렇게 이제 근접전을 벌이게 되는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총열 끝에 붙어 있는 진검을 가지고 진검 승부를 펼치는 것이며 목숨을 건 싸움을 그때 싸우는 것이에요. 마치 진검을 착검한 K2 소총을 가진 그런 군인처럼 우리 성도가 전도의 현장에 딱 나가게 되면, 내가 영혼을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 현장에 딱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강력한 무기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구레네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이 복음을 전하던 중에 총독의 수행원이었던 궁중 마술사,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고도 하고 엘루마라고도 하는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이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이름의 뜻이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름부터 벌써 예수의 아들, 이단스럽잖아요. 얼마나 사이비스럽습니까? 그가 곁에서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회방을 놓았다 이겁니다. 8절에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럼 전도의 현장에는 반드시 이 악령이 힘을 씁니다. 엘루마는 만에 하나 총독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미신을 타파하는 정책을 위반하는 바람에 자신의 이 궁중에서 마술하는 직책이 사라지게 될까 봐, 밥줄 끊어지게 될까 봐 염려가 되어 가지고 힘써서 이 바나바와 사울의 전도를 회방합니다. 이때 사울이 믿음으로 엘루마를 향해서 선포해요. 11절, 보라 이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즉시로 엘루마가 앞을 더듬기를 시작합니다. 엘루마 머리 위에 있었던 게 뭐라고요? 주의 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주님의 손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현장에서 복음을 회방하는 엘루마 머리 위에 강력하게 나타나서 실력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 보이지 않는 주의 손이 나타날 때가 들어 있어요. 성도가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토설해서 회개하도록 하게끔 하나님이 누르시는 손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 말씀,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토설하지 않을 때 주의 손이 우리를 눌러요. 막 마음에 부담스럽고 고통스럽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서 막 내가 죄를 먼저 용서를 구하게끔 만드는 그런 주의 손의 누름이 있어요. 또 주의 손이 환난 중에 나를 붙드시고 원수의 손에서 보호하고 구원하는 손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시편 138편 7절 말씀,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때로는 악인을 심판하는 손으로도 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켈 우바르시니라. 이렇게 보이지 않는 주의 손이 정말 성도의 삶에 이제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볼 때에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도 이 주의 손이 나타나서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손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전도의 현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성령이 뽑아 세우셨고 성령이 분명히 보내셨는데 왜 거기 하필 엘루마 같은 복음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사람을 만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실수했나요? 엘루마 같은 인간이 있을 줄 모르고 하필 그 장소로 보낸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은 이 전도를 회방하는 사람들을 전도자들이 만나도록 마치 내버려 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청년들과 대학가 앞에서 매월 이제 첫째 주가 되면 이제 노방 전도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때 노방 전도하다가 정말 예기치 못한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는데, 이제 술 취한 사람이 전도팀 앞에 와가지고 막 술주정을 하고 삿대질하고 욕을 한 그런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이 라헬리안 무브먼트라 그래가지고 UFO 외계인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UFO 사진, ET 사진 뭐 이런 것들을 하필이면 우리 전도하는 팀 옆에다가 쫙 세팅해놓고 거기서 자기들 포교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지나가는 사람이 이 불법 데모를 한다고 허위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들이 나와서 우리를 진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그 교회 청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경찰들과 좋은 말을 해서 돌려보내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이 귀한 일을 하는데 왜 성령님은 이런 회방자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원천 봉쇄를 하지 않고 아예 만나지 않도록 하지 않고 왜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나요? 첫째는 회방자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읽어봅시다. 이 바울이 선포한 11절 말씀을 눈여겨봐야 할 게 있어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니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거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긍휼을 베풉니까? 복음을 회방하는 이런 나쁜 사람, 그냥 아예 영원토록 눈을 멀게 해가지고 앞을 못 보게 만들어 버리지. 뭐 하려고 지금 이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 얼마 동안, 잠깐 동안만 앞을 못 보게 하고 다시 보게 하시는 거냐 말이죠. 엘루마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러 얼마 동안만 앞을 못 보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얼마 동안의 기간 동안 엘루마로 하여금 마술 따위와는 견줄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맛보고 회개하고 죄사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루마가 경험한 눈이 먼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회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올라가던 중에 갑자기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앞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영원토록 못 보게 했나요? 아니에요. 얼마 동안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를 보내서 다시 눈뜨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울은 이제 복음의 일꾼이 되었어요. 이방인들의 빛이 되어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엘루마에게도 하나님이 같은 기회를 준 것입니다. 물론 엘루마가 이후에 그가 회심했다는 어떤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이 이제 회방자들을 만나도록 허락하신 또 다른 이유가 뭔고 하니까 주님의 권능을 보고 다른 이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읽어봅시다. 전도의 현장은요, 성령과 악령이 충돌하는 현장입니다. 어느 쪽이 충만한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뭐가 충만하다고요? 성령이. 자, 10절에 이르되 모든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자, 악행이 가득하다, 충만하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요? 이 엘루마가. 사울은 성령이 충만하고 엘루마는 악행이 지금 충만한 거예요. 이 두 충만한 영이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 이 엘루마 같이 악행 충만한 자가 방해하면 전도가 더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오해입니다.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골키퍼가 아무리 탁월하게 열심히 잘 막아도 정말 그 사이에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어렵게 골 한 골 집어넣게 되면 그 골이 더 가치 있고 더 빛이 나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방해꾼들이 힘을 써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영혼 구원이 안 됩니까? 아닙니다. 더 강력한 주의 손이 역사해서 아주 예리하게 마치 골을 집어넣듯이 한 영혼 한 영혼 주께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그 복음의 현장, 그 회방자 앞에서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전도를 방해하던 엘루마의 눈이 바울의 말대로 딱 멀어버리자 12절에 이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엘루마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총독이 주의 큰 손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더 큰 믿음으로, 더 확실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악행 충만한 자는 결코 성령 충만한 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전도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전도의 현장은 성도를 강력한 야전 사령관으로 만드는 현장입니다. 읽어봅시다.
구브로의 전도 현장에서 사울은 드디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바울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 현장에서 이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교육하며 가르칠 때만 해도 바나바와 사울, 항상 이름을 부를 때는 바나바가 먼저 나왔어요. 사울 앞에 나왔어요. 가는 곳마다 죄다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사울. 사도행전 11장 30절에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사도행전 12장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7절에서도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그랬어요. 바나바가 사울보다 더 영향력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 전도의 현장에서 영적 리더십, 지도력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3절부터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사도행전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며,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보세요, 이제 바나바 앞에 바울이 나오잖아요. 전도의 현장은 사울이 바울 되게 할 뿐 아니라 사울이 바나바를 능가하는 야전사령관으로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전도 현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이렇게 한가하실 겁니다. 목사님, 요즘 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전도 마음 놓고 못하잖아요. 마트에서도 전도 잘 안 돼. 또 뭐 학교에서도 전도할 수 없어. 심지어 공직에 있는 분들은 이제 대놓고 특정 종교를 전하면 이제 징계를 받게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 어떻게 어디에서 전도를 하란 말입니까? 이제 그렇게 한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거 한번 주님께 물어보십시다. 꼭 전도지 주면서 외치는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섬김과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이것이 아름다운 이 시대의 전도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착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 제자훈련반 그리고 피택자 훈련반에서 꼭 매주 제출하고 있는 리포터 숙제가 있는데, 뭔고 하니까 넘어 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내가 나의 욕망과 나의 어떤 이기심을 채우고 그러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니, 이제는 좀 넘어선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이제 말은 많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착한 일, 선한 일 좀 하면서 살자 하는데, 정작 행함이 너무 없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 빛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넘어선 자의 삶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매주 이걸 지금 숙제로 하고 있거든요. 어떨 때는 뭐가 하나 생기면 이제 이번 주는 이걸로 숙제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나누어 가지고 경비실에 뛰어가 가지고 이렇게 전달해 드리면서 힘내시라고 이럴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이번 주에는 뭘로 넘어선 자의 삶을 한번 살아볼까. 그래가지고 비타 500을 하나 한 박스 딱 사죠. 거기에다가 포스트잇에다가 한 글자 적어 놓습니다. 쿠팡 이렇게 배달 오시는 분들한테 올라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드시고 힘내세요. 건강 위해 기도할게요. 이렇게 한마디 딱 적어 놓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느새 하나 둘씩 이렇게 없어져요. 그때 뿌듯함이 또 있어요. 정 할 게 없을 때는 검정 비닐봉지 하나 들고 산책을 나갑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주섬주섬 줘요. 걔가 싼 거 이거 안 버리고 있으면 그거 주워가지고 담아요. 그걸로라도 넘어선 자의 삶을 살아보려고 매주 저도 발버둥 치고 있고, 우리 제자훈련 또 피택자 훈련반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 그 리포트를 해서 제출하시고 또 함께 발표도 하는데, 매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요, 이제 이거 하려고 늘 가는 식당에, 거기에 이제 식당에 주인 아저씨가 늘 이렇게 시무룩하게 있어가지고
그 뭡니까 달달구리한 그 간식 같은 거 이런 거 사고 음료 같은 거 하나 탁 해가지고 일부러 밥 먹고 나서 그분한테 탁 전해주면서 힘내라고 하고 왔대요. 여러분 이 정말 뭡니까 뭐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선행과 사랑이 모이면 이게 그냥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어지기만 한다면 정말 이 화원 지역에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착한 일을 골라서 하노? 알아보니까 다 삼성교회 성도들이야.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 어디 이런 선행상 한두 개 가지고 비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비한 놀라운 상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 향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 착한 일 하나씩 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할 마음을 품고 주님께 여쭐 때 주님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좀 착한 일을 해볼까요? 누구를 좀 전도해 볼까요? 여쭈어 보면 반드시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는 얼굴이 하나 있어요. 떠오르는 이름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그냥 아유 이 사람은 아니에요 이럴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누가 됐든 간에 번뜩 떠오르는 그 이름을 딱 붙들고 내 영적 자궁에다가 탁 집어넣는 거예요. 착상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태신자 운동의 첫 스타트거든요. 한 영혼을 내 자궁의 태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회를 주세요. 기도가 쌓여야 기회가 와요. 뭐라고요? 기도가 쌓여야 기회가 와요. 기회가 오면 기도하지가 아니고 기도가 쌓이면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손이 그에게 역사함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기회 주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영적 구원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 가시기를 원합니다. 군인이 전쟁터에서 가장 군인답듯이 성도는 전도의 현장에서 가장 성도답습니다. 전도의 현장은 기억하십시다. 성령이 진두지휘하는 현장입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보내시고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잔치가 일어나는 현장이 전도의 현장입니다. 또 전도의 현장은 주님의 큰 손을 경험하는 현장이라 했습니다. 보이지 않던 주님의 큰 손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그 큰 손을 사모하신다면 전도의 현장을 가지십시오. 그 전도의 현장에서 방해꾼을 만나면 이제 주님의 큰 손이 저 사람 머리 위에 있겠구나, 그렇게 확신하시고 담대함을 더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전도의 현장은 성도를 강력한 야전 사령관으로 길러내는 현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전도의 현장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도의 현장을 통해서 백전백승의 야전사령관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 1, 2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박수며 찬합시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이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조금 더 느긋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를 지금 보내기를 원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영혼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니라도 주님은 이 구원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테지만 주님, 나를 주님의 동력자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두 손 들고 내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기를 주 앞에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다가가서 착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넘어선 자의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마음에 떠오르는 그 얼굴, 그 이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